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들어있는 아주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설교도 많이 다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개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1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가라지에 관한 비유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밀이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제자들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박의 복을 받은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 이 비유 내용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본래 원하시는 그 목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테마는 구원받는 게 좁은 문이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거꾸로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절과 42절 그리고 49절과 50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좁은 문이다. 천국 끝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0절, 41절, 42절 먼저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결론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이 풀무불이 어딜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운명이 갈려져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은 지옥불입니다. 불지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는 깊은 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것, 바로 풀무불이고 그것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또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는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들, 쭉정이가 되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되게 전통적으로 각자의 마음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일컫죠.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사실 집,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 도성을 지으러 오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양육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정말 근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마땅히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으로 미리 택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킨 12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 성령의 기초석 위에 신약교회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이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 다시 오실 때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던 그들이 온전한 흠이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칭찬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천국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무리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자세히 풀어서 이해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겨자나무 아주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서말 푸대 속에 담긴 가루를 전부 부풀리는 그 누룩에 관한 비유, 그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건 다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걸로 오해했다면 이 말씀을 도무지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고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 풀이를 갖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미 임해 있는데 그 천국 안에서는 할 일이 있다. 지금 사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첫 번째, 천국 안에서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여기 자기 밭에 뿌리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를 제 밭, 자기 밭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밭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질 교회입니다. 교회의 씨가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앞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또 옥토,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 마음에 뿌려지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사람 마음밭에 씨가 뿌려진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근본이 되는 목표, 그거를 먼저 주목하고 그리고 기준 삼는다면, 이것은 교회를 지칭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세워진 교회 같은 밭이 있고, 또 돌밭 같은 교회가 있고, 가시나무가 그냥 무성한 땅, 그런 교회가 있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 같은 교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성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밭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사람 마음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뿌려져서 거기서 이제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서 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되게 그렇게 이해해 왔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정말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극히 드물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확률은 너무너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정말 핵심이 되는 주제를 한마디로 뽑으라 그러면요, 심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먼저 일러드렸죠? 41절, 42절.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누굽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씨를 받고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일을 갈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또 일을 간다는 겁니다. 일을 간다는 것,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것, 이게 두 번이나 13장에 강조되는 것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이하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줍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 오신 분이구나. 아,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개국을 했고 거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 들어온 자들이 그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걸 확인시켜 주면서도 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주시는데 거기서 탈락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회방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주워 먹습니다. 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각종 더러운 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 이제 더러운 영, 또 귀신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 곧 귀신들입니다. 마귀의 수졸들이죠. 마귀의 부하들이죠. 마귀의 부하들이 완전히 교회의 둥지를 들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 음녀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길가교회가 그런 음녀교회라는 겁니다. 음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냥 말씀을 그냥 다 뭐라 그럴까, 쪼아먹는다 그럴까요? 그게 뭐 쭉정이밖에 남는 게 없죠. 씨앗을 그냥 뭐 이렇게 알맹이 빼먹으면 쭉정이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교회가 더 많다 하는 걸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쭉정이가 또 길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돌밭, 뭐 흙이 없잖아요. 돌밭은 돌만 있으니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쭉정이죠. 결실을 못하니까 쭉정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가 있는 나무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요,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쭉정이가 나오는 게 더 많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걸 계속해서 천국 안에 들어왔지만 이게 혼인잔치까지 예수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돼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 건넌 모세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셨고 또 고기로 메추라기를 먹었고 만나로 양식을 삼았던 그 세대들 가운데 홍해를 건넌 세대들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은 과정이었죠. 목적은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 이 천국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과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라지 비유를 또 하시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참, 이 가라지가 옆에서 같이 자라요.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24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밭에 뿌린 사람이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과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이 아니요 원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당연히 마귀죠. 마귀가 좋은 씨 뿌린 밭에, 그 교회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천국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그 건축 현장에, 교회 건축 현장에 마귀가 와서 나쁜 자재를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좋은 자재, 건물을 건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는 정말 성도들이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잘 자라고 좋은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나쁜 제목을 갖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 건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축을 해방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라지를 뿌린 거죠. 먼저 비유에서는 쭉정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가라지를 이렇게 뽑아내오리까 하고 종들이 얘기하니까 주인이 29절에 가만두라. 그러니까 곡식까지 좋은 그 알곡이 연그를, 그래서 좋은 이 씨에서 나온 이제 싹, 그것도 다 상할까, 다 같이 뽑힐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정말 알곡이 많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다 이게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이제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죠. 하나님 밭에, 교회에 이 가라지가, 마귀가 뿌렸는데 이 알곡들이 있는데 그 알곡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 자기네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 교회에 침투해서 참 교회를 흔들고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추수꾼 행세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수 때 30절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에 사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 말씀과 연관이 돼 있죠. 똑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가라지는 불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알곡은 묶어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거고, 곡간에 들어간다는 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때서야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부분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예언이 끝났다니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예언을 하고 있고 방언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있는데 예언이 끝났다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라고까지 신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하는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사도들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종들에게. 그들이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과 방언이 그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한 거라고 믿으니까 계시록에 주어진 그 예언이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런 것들이 끝나는데 끝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서에 더하거나 빼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한 건 예언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다음에 비유로 들은 말씀이 이제 겨자나무죠. 가장 작은 씨, 채소라고 합니다. 1년생 채소인데 채소라면은 나무가 아니죠. 채소인 겨자가 우자라 가지고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가 깃들어요. 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주 나쁜 불길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 또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 새가 우짜란 교회에 그냥 외형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에 깃들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둥지를 들었다는 거죠.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도 참 오해가 많습니다. 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나쁜 현상을 미리 일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걸러낸다. 그런 말씀도 계속 나오는데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를 갈 일이 있다는 거죠. 좁은 문과 심판을 강조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33절에 그 여자가 나오고 누룩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죠. 이 누룩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 나온 그 씨, 그게 누룩이죠. 사람의 교훈, 전통.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결한 깨끗한 푸대 속에 담겨있던 서말이 다 부풀어 버립니다. 누룩에 의해서 변질된다는 거죠. 변질되는 거를 일러주는 겁니다. 이 몰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그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 진짜 혼의 구원을 받는 문이 좁은 문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근신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미리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한테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비유 말씀인 것 같은데 사도들은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에 대한 그 설명을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41절에 제가 아까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때 천사를 보낸다. 인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했지만 이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관으로 오시죠. 또 하나의 직분이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는 수확을 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천사들이 모든 믿었던 자들을 다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넘어지게 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마귀나 그 수절에게 포섭이 돼서 넘어가서 쭉정이가 되거나 가라지가 됐거나 이런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거기서 일을 가게 된다. 그런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예.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해같이 빛나는 거죠. 하얀 세마포 옷을, 신부가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을 함께 입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부터 50절, 48절 말씀도 그것은 정말 천국에 감춰진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라든지 어떤 사람, 이게 다 누굴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7절에는 바다에 그물을 친 그물과 같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그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요. 근데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못된 것은 버리잖아요.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천국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9절에 먼저 읽어드렸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세상 끝에 그 그물과 같이 좋은 것만 골라 담고 그물에 걸린 것 중에서 못된 것은 버리는데, 좋은 것은 의인이고 못된 것은 악인이죠. 악인은 풀무불에, 곧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천년 동안 그 깊은 불바다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안 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 오실 때 그 심판법정에서 의인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방해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고 여러 가지 회방하는 유형의 존재들이 나타나죠. 새가 있고 또 마귀도 나오고 또 여자도 있고 누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탈락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법정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암시하고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에 탈락한다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경고까지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교회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지체로 세워져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정말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주님 오실 때 해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